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데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말 말씀을 붙잡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오히려 정말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컸습니다. 제가 마포라고 하는 데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쭉 생활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전동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동환 아시죠? 박태선 씨. 요새 이제 다 이제 많이 쇠퇴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앙촌은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아실 거야? 무슨 간장 이런 담 이런 거 파는데, 신앙촌에서. 그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쓴 전동환. 거기서 그 전동환이 한 5분 10분 정도면 전동환이 있었고, 한 3분만 올라가면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성당이. 거기서 맨날 밤에 활동사진 보여줬다고요. 옛날에는 이 TV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당 마당에서 활동사진 보여주고 그런 거 가서 구경하고 그랬어. 자, 전동환이 있었지, 성당이 있었지. 그 외에도 그 지역에 뭐가 희한한 게 많았었어요. 근데 전동환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갔다고. 그리고 그 동네 얼마 안 떨어진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녔다니까, 조금 할 때부터. 그 성당에 가면 뭘 많이 줬어요. 그 전동환에도 가면 뭘 많이 줬다고. 근데 그게 있는데도 거기를 안 가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지금도 전동환, 통일교 별거 다 하는 사람들이 세고 세는데, 야, 어떻게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종교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거든요. 종교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나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이 사실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죄범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노래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았다고 말해요.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그 감사를 다 기록해도 다 쓸 수 없겠다. 이거 아는 사람은 완전 승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야,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어떻게 나를 통일교도 안 보내고 여호와 증인도 안 보내고 저 전동환에도 안 보내고 요새 한참 난리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거기도 안 가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이 복음 알겠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사랑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물을 다 갖다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그 넓은 그 하늘을 내가 종이로 삼아 하나님 감사한 마음 써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실제로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 참, 구원받았다면 내가 과연 뭘 믿는 것이고 그 축복이 도대체 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시작.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만약에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곤란한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랩런트 한 녀석 보고 물어봤어요. 잠바를 입고 왔길래
너 이 잠바 왜 입고 왔냐? 그랬더니 의아한 눈치로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걸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추워서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좀 쌀쌀하잖아요. 잠바머리도 있었네. 전후부터 있었어요. 여름에도 입냐? 여름엔 안 입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입었다고 말이야. 만약에 걔한테 물어서 너 오늘 추운데 그냥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춥지요. 그러면 잠바 집에 놔두고 와서 벌벌벌 떨면서 오는 건 그거 뭐냐? 그건 바보지. 천치지. 그거는. 추우면 잠바 꺼내서 입고 오면 되는데. 이제 그제서 이 녀석이 알아들었어요.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고세를 누려야 되는데 신자가 그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 있거든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어디 저 백리막 같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지금 나한테 와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거를 누리면 되는데 그냥 간단한 거를. 그거는 어디 멀리 가 있는 거를 생각하고 앞에 있는 거 골치 아픈 것만 자꾸 붙잡고 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제사장 죄 문제 끝나버리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앞길이 어떻게 하는 건지 길을 모를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인도받아서. 왕, 마귀의 일을 멸해보시는 왕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뉴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이제는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분간이 안 가요. 어제 뉴스 안 하고 오늘 뉴스 안 하고 계속 사람을 죽이니까. 지금 한 녀석은 들어가서 죽였는데 보니까 죽이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죽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또 죽였어요. 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도대체 왜 그랬냐? 나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맞죠? 그거 정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근심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심 걱정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지금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내 영혼 불안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말이지 내 영혼 계속 열받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늘 생각해 봐야 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잠깐 동안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놈 화가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이 일의 배후에 이게 마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혈하심이라.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믿음 누리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무슨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뭐 연구해서 논문 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그 뭐냐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건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는데 이건 돈하고도 상관없고 배움하고도 상관없고 이건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것도 상관없고 착한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못되게 놀아야지 망해야지. 왜 세상에 착하고 착한 사람이 어째 망합니까? 살아보려고 큰 몸부림치는데 어째서 이렇게 실패를 하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다는 거고 똑같은 소리예요. 암만 건강하고 무슨 열심히 운동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아까 아침에 그 뉴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잠깐 들어보니까 사람이 호흡을 8분까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8분. 그래서 야 사람 대단하다 했어요. 8분. 여러분 8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아이는 그 사람은 100m를 8초 뭐 9초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만약에 8분 동안 달리면 얼마나 가겠어요? 저 한없이 멀리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8분 동안 숨 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8분. 이야, 대단하다. 그래도 8분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놈도 9분만 되면 죽는 거예요. 8분까지 살아. 9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난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죄. 그러니까 원죄라는 우리가 그래요. 창세삼정이 뭐냐? 원죄요. 무슨 이웃집에 무슨 뭐 생일날 얘기해도 돼요? 창세삼정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꼭 물을 낳은 것 같은 그런 사실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려서 세상이 뭐라 했어요? 임금이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임금을 아시잖아요. 왕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걸 말합니다. 왕은 그 법입니다. 왕이 사람의 생사 여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왕에게. 근데 마귀가 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묶여있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48자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다. 신.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큰 사람들이 우상, 미신, 기술 남기고. 어디서 제가 봤는데 무슨 스포츠 축구 그 감독인지 모르겠어요. 손에다가 염주를 얼마나 두껍게 따블로 사가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배후에는 바로 이 세상의 왕이요 신인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 갖고는 이겨낼 수도 없는 거지요. 더 중요한 거는 문제는 죄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여러분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죄. 여기에서 사람들이 묶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노예된 이 지옥 백성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실 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해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 다시 말하면 진짜 깨달아가지고 야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야말로 1분 전까지 천하에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거 알고 믿으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8시 한 반쯤인가 봐요. 설교가 나오길래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거 갖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갖고. 구원받았지만 이래가지고 뭐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자관. 나 답답하다. 예수 믿으면 끝이지. 뭐가 또 복잡하냐? 자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할 거는 하나입니다. 이 땅에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진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려냈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가 과거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나를 붙잡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끌어가던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상 미신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마귀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해서 양자의 영을.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줬다는 건요, 법적으로 아들을 삼았다고 말입니다. 양자가 되려면 여러분 법을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도 시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은 뭐 미신, 우상, 귀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맘대로 이사 못 갑니다. 이삿짐도 맘대로 못 풉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저 공단 쪽에서 의자를 실어 오는데 차가 없어. 차가 저녁 8시가 됐는데도 갠신히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이 차 오늘 이렇게 없다 그랬더니 오늘이 눈치채시겠지? 뭐 없는 날? 잘하시는구만.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삿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러더니 내가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조금. 그때 이분이 뭐라냐면 그 말이 맞다고. 아주 내 희한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뭔 사람이다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 가경동 쪽에서 사창동까지 이사 오는데 이삿짐을 싣고 짐도 조그만 차예요. 용달 차니까 쭉 싣고 오더니 오다가 뭐라냐면 저 아저씨 강을 3번만 좀 건너가 주세요. 그러더래요. 청주에서 갑니다. 청주 강을 3번 건너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청주 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저 무심천이라도 좀 이래가지고 무심천을 왔다 3번 했다는 거예요. 참. 이래가지고 저 사창동 무슨 원룸 앞에 차를 댔는데 짐을 풀려고 내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또 왜 그럽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밥솥을 먼저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밥솥을. 내가 보니까 망해도 더 이상 망할 수 없거든요. 그거 뭐 조그만 짐 싣고 원룸 앞에 와가지고 좀 내리는 마당에 뭔 놈을 이렇게 지키는 건지.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웃지만은 그게 한 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라. 거기 쭉 묶여있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뭐가 내릴 것 같은데. 영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달라진 게 우리도 과거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뭘 해산물을 잘못 먹고 두드레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병원에 데려가더니 약을 먹여야지. 아니 우리 집 앞에 저 동쪽 앞에 이렇게 철망이 쳐 있었는데 거기다 우리 엄마가 나를 세워놓고 소금 뿌리면서 빗자루를 썰면서 뭐라고 주문해 오는 거죠. 참. 지금도 생각을 해요. 뭐 중도 날고기를 먹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사 가려면 비가 와도 길이라 그러면 표전 비 맞고 가야 되고. 이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그렇게 사는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근데 여기서부터 축복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사는 안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내용은 전부 여기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전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인생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이런 삶으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뭐랬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버렸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저도 문상을 가고 저 화장터까지 따라갔는데 한참 뭐 끝나고 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불러요. 갔더니 목사님 여기 와서 축수 좀 해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축수라고 그래요. 아마 손을 들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소리인지. 왜 그러냐 했더니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나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지금 이놈은 지금 지옥 가 있는 거를. 여러분 불신자가 지금 당장 지옥 떨어졌잖아요 지금. 큰일 났대. 이거 어떻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 그렇다고 하나님 이거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진짜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방언한 적이 있었거든.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렸어. 한 1년 동안. 나도 뭔지 모르지. 그러고서 봤더니 목사님은 나중에 영어로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딴 때는 죽어 다녔다가 죽을 때 되면 좀 좋은 데 좀 갈 수 없을까. 좋은 데로 좀 보내달라고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바뀐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에베소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실패자의 삶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맞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보니까 이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증인의 삶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냐.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하버드 대학 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요. 여러분, 이 지혜가 만약에 우리가 안 왔다,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이 중에도 아마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 막 누나랑 예수 믿는 거 보고 좀 믿지 말라고 말이야. 미쳤냐고 그러고, 시집이나 가지 무슨 예수 믿냐고 그러고.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 믿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걸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마음속부터 우러나와서 예수 믿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여기서부터 막 생겨나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세상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오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구원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왔으니까 이걸 누릴 때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본론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생각할 것은, 우리 성경이 66권까지 장대한데, 특별히 오늘 우리 서론에 과연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이런 비밀들을 아는 성경 속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만 좀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인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복잡한 가정에서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엄마가 4명입니다. 4명. 아마 그런 사람 쉽지 않을걸요. 생존에 있는 거야, 엄마가. 그러다 이제 자기 진짜 엄마 돌아가시고 3명. 어머니가 3명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머니 다른 형들이 10명. 이제 지동생 1명. 이래가지고 12명. 이렇게 지금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데도 그 유년 시절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요, 지금 우리 집이 아무리 복잡해도 복잡한 거 상할 거 없어요. 요셉같이 분명히 이런 복음의 삶을 세워줄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11개의 별집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요셉의 심령에다가 비전을 담는 것입니다. 복잡한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제가 10명이 아니라 형제가 100명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이 복잡하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로 쓰기만 하면 돼. 그럼 요셉처럼 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붙잡고 세워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가 됐잖아요. 이 형들이 이제 팔아가지고. 그런데 노예가 됐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들어도 관계없다. 오히려 노예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경제 박사가 돼버렸어요. 노예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탈탈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거, 자존심 상처받는 거 이거 심각하잖아요. 막 밥 먹으면 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남은 재산이 자존심인데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건드려보세요 여러분. 무시당했다. 가만 안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도 일주일 있다 나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주인이 나와 내보내 저거 죽여. 그럼 끝나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 죄명이 무섭잖아요. 주인만 하님 겁탈 미수죄. 끔찍스러운 죄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병 걸릴 수밖에 없겠지. 유목사님은 거기서 이 갈다 보면 아마 이가 안 남았을 거라고 하더라고. 만약 이 갈았으면.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거기가 응답의 기회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여러분 주신 언어 붙잡고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총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꿔놓고 온 나라 훌륭한 박사들 다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와가지고 꿈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꿈 해몽을 하는 요셉을 쳐다보고 이 사울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뭐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 없겠냐? 그러면 참 네가 대단하구나.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 나라에 맡기겠다. 너에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이 이게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볼 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면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요셉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는 거죠. 이래가지고 바로왕이 그냥 요셉을 불러가지고 총리시키는 겁니다. 요셉 총리 되려면요. 복잡합니다. 청문회 열어가지고 혹시 집 샀냐? 혹시 뭐 어디 돈 받는 거 없냐? 맨날 청문회 하잖아요. 이래 사람을 막 산산갈갈이려는데 청문회도 안 해서 이거는 그냥 시켜버렸어요. 총리.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쌀팔면서 하나님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대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 시대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을 한 번 더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서부터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의 교육 받았어요. 율법적 최고로 율법.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완전 성공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고민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흘 뒤에서부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다가 눈 멀어가지고 끌려서 아냐냐 만나고 그리고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거죠. 이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사람도 간단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구나. 간단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진짜 예수 만나면.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야 돼. 나는 예수 만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거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시골을 저 강원도에서 온 나이가 그때 나하고 한 살 아래인지 위인지 그런 애를 하나 아는데 우리 집을 왔더라고요. 어쩌지 아는 사람이라는데 왔다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딱 왔는데 손이 완전 장작개가 된 거 있죠. 애가. 내가 그때 중3인가 고1인가 그랬으니까 잠깐 애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근데 왜 왔나 그랬더니 저 명동에 있는 어느 목욕탕에 취직을 하러 온 거야 이 녀석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난 딴 놈인 줄 알았어요. 얼굴 색깔이 나보다 더 하얀 거죠. 손도 막 뽀얀 게 포동포동한 거야. 목욕탕에 쥐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목욕탕에 가서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처럼. 이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은을 막 5만 원치나 되는 그런 가격이 되는 말이지 우상 미신하는 책 다 팔아치 태워버리게 하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빠지지도 않고 안주하지도 않고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의 삶.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 거기서 꺼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은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요 자기를 변명하면서도 그 속에서 결론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큰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경 66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공부하고 집에 와가지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학교 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복습해보세요. 그 숙제도 그래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습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공부 잘 못하라고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대한민국 어느 교단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그런 교단은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밖에 없어요. 지금 저 개혁측하고 합쳤잖아요. 이 개혁측 사람들이 이거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무슨 장님이 문걸스 잡는 식으로 하다가 복음서로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불신자가 봐도 아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뭐 부모에게 효도라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말이죠. 신자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 절대 못하는. 근데 구원받아도 모르는 말씀들이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문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 오늘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제 한 주간 동안 그거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원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인생 문제의 해결자인 것이죠. 성경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전도 양복을 쓰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딴 거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윤리를 찾고 여기서 율법을 찾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예수 믿게 하고 뭐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교회를 끌고 오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날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써놓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가서 말도 붙여보고 전도도 둬보고 혹시 이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혹시 이날인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캠프도 하고 혹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을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셉도 아까 얘기했던 바울도 그 외에 구약에 나타난 7명의 렘넌트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저 함께하네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을 다 맡겨버리고 나중에 바로 왕은 자기의 나라까지 맡겨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복음 받고 성경 이해할 때 나오는 그런 답, 이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교회로 오든지 자고 저 교회로 가든지 이제 그건 그 다음 일인 것이죠. 교통 정리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다. 내가 얻은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게 전도구나.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그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심지어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구나 하고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밤을 새더라도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안에 무슨 계획이 있지? 하다 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끝을 봐야 돼.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어째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으면 기도하죠. 틀림없이.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이제 뭐 캄보디아 선교 의료 캠프도 있고 또 교회 노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연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좀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우리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12시 그다음에 밤 9시 이 기도도 다시 또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그거 왜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응답하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꼭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귀한 시간 내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들어야죠. 만약에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 들었다. 그럼 나중에 물어라도 봐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저는 전에 충북대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피를 뽑는 그 데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피를 쭉 뽑는데 어떤 사람이 피 뽑고 뭐 종이 쪽지 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 왜 들어가냐고 이게 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거 적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하면 저렇게 물어서 해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서라도 꼭 붙잡아야 돼, 내 것으로.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바로 알고 복음, 전도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도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고 뭐라 했어요? 감옥 안에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빌보 4장 1절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찾아서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고. 아무쪼록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된 우리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에도 달고 다니십니까? 그럼 그걸 틀어놔야지. 난 지난번에 그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주소를 쳤다가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그래서 껐다고. 배터리가 다 닳아서. 끄니까 헤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사용해야 되지. 아무리 최고 내비게이션 갖고 있어도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회복된 신분 권세를 성령 인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시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밀을 누려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계획인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테레비 보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흑암 세력도 무너뜨리게 버리시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 속에도 가정 속에도 그 학업 속에도 여러분의 사업 속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인데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딴 거 없습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딱 담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3원의 비밀을 초대교회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 공동체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전쟁 벌려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 렘넌트 등에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